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설교하시는 분이 이 요셉의 얘기를 그렇게 애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본 뜻과 별 상관이 없이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비전을 품으라, 꿈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공허한 외침.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런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상황 신화가 온 대한민국을 환호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8주 동안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시리즈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때 제가 하였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성경을 이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했구나.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인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룬 인생 어떤 지혜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역전 드라마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그 길을 가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뭔가 정돈해야 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하여. 그런데 살고 보니까 절대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특별히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크게 후회하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그걸 풀지 않고 눈을 감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후회스럽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것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풀고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가? 이걸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난 이 창세기 45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어떤 본문보다도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이 45장의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 감정에 복받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정이라는 말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걸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확인을 한 거예요. 아,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형들은 나를 판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그럴 뿐 아니라 내 동생인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정도로 형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형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여는데 갑자기 히브리 말이 나와요. 어디서 듣던 말을 애굽의 총리가 하니까 아이 형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기절초풍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요셉이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헤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제가 요셉 얘기를 하면서 번번이 반복하는 게 뭐냐? 해석이 중요하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 독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 짐승은 본 것만 가지고 달려듭니다. 먹을 곳이 있으면 달려들고 무서운 곳이 있으면 도망가고 다니던 길을 다니고 그래서 짐승은 본능과 습관을 따라 삽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그걸 해석하는 독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화내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건 짐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본능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지금 이런 일을 앞에 두고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지혜가 뭐냐? 얼마나 긴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살아온 거 책 몇 권이다. 여러분만 책 몇 권이 아니에요. 저도 몇 권이에요. 그럼 그 책을 누가 봐요? 볼 사람 없어요. 그런 책 있다면 관뚜껑에 넣고 돌아가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을 우리는 다 겪고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가, 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동생을 미워해도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팔아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을 자기가 겪은 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 형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합니다. 해석을 똑바로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제를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셉만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지금 요셉의 가슴 속에는 그런 미움이나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그걸 풀으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감동시킨 게 뭐냐? 형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기도 형들을 오해하고 있었고 형들도 생각이 모자라는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끌어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들이 아니잖아요. 20년 전 그때 일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성숙해간다는 게 뭐예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굉장히 그게
복잡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형들, 그때 왜 나를 팔았어요? 형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말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질문 하나에 끝나는 거예요.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던 일을 물으면 안 돼요. 왜? 그 형들은 그 말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저 바깥의 사람도 다 들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진 바로의 궁까지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일 요셉을 누군가가 울지 못하겠다면 요셉은 아마 평생 울며 살았을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못 울으니까. 근데 요셉은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까이 오소서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의 아우입니다. 5절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8절에 나를 여기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 지금 인정하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짧게 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재난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이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한마디로 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매우 중요한 말을 쓰는데 이게 요셉의 가졌던 생각을 정리해주는 단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형제를 만나고 내가 살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다. 내가 왜 저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그 집에 누구의 아들 된 것도 딸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결혼해서 어떤 가문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어떻게 보내셨냐? 먼저 보내신 거다. 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명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로 가난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이 그래 아우 내가 이제 드디어 이해했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자네를 판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거구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았구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형들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그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요셉이 말해요. 아버지와 형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냥 요셉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형들뿐 아니라 내가 조카들까지도 제가 다 돌봐드리겠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내일도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취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보내시고 그 딸로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원망도 어떤 미움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 녹여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나온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개별적으로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